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두란노와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과의 그 대화 이후에 에베소 교회 사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의 한 단면을, 한 부분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 알아볼 수 있는 한 단면은 제가 생각할 때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바르고 올바른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그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그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상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여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려고자 합니다. 두란노와 손수건과 그리고 앞치마라는 단어를 약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따라가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오늘은 성령감림주죠. 성령감림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두란노의 성령님입니다. 이게 두란노 회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규모가 큰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규모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생각하는데 물론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방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귀신 내쫓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발생되고 있어요. 예언, 환상, 꿈 다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류들은 그것들을 은사주의로 몰아세우고 이미 끝났다. 이 시대는 끝났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말씀으로 역사한다. 인격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사실적인 부분이고요. 우리가 어떤 이론이나 어떠한 주장을 통해서 성령님의 사역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성령님은 정말 우리의 상상과 초월과 우리의 이해를 넘으시는 분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지혜를 더할 수 있느냐. 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대다수의 사례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런 신비로운 일,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 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적인 생각으로 막 성령님이 사역하시면 방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성령님을 은폐하고 성령님을 축소하고 성령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을 연구할 때에 좀 더 열린 자세, 좀 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해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초자연적인 능력 외에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영이시고 분별의 영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다, 분별의 영이다. 너무 당연한 사실이지요. 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그 창조와 그 주관에 함께 동참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그의 전능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 두 날개가 있다고 항상 말씀했어요. 성령님의 역사에는 두 날개가 있다. 지혜와 지식의 날개와 능력의 날개가 있어서 그 두 날개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정말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지만 그 한 개의 날개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한 자리를 빙빙 돌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치는 반밖에 되지 않은 제자리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능력도 성령님의 사역이지만 지혜와 지식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 두란노로 역사하신 겁니다. 두란노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두란노 회당에서 일어난 일은 교육하고 공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란노는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두란노는 그 당시에 학원 같은 곳이었어요.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면 그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할 수 있게 그런 장소를 빌려주는 곳이었죠. 마치 대강당처럼 두란노 서원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두란노를 선택한 이유는 회당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르침을 침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로 나아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바울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19장까지 보면서 바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에, 바울이 가르침을 했을 때에, 그 반대의 일을 부딪혔을 때에 바울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바울은 떠나갔어요. 그 핍박이 이루어질 때, 그 도시에서 핍박이 이루어지면 바울은 그 도시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우리가 봤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핍박당했을 때 떠나려 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 제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게 인도하셨고, 바울은 거기서 성공적인 사역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반대를 부딪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같으면 그것을 떠났겠지요. 하지만 바울은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고 두란노라는 사설 학원에 장소를 빌려서 말씀의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놀라운 것은 기록되어 있기를 그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 오후쯤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을 자요. 제가 이란을 갔다 왔잖아요. 짧은 시간 이란을 갔다 왔지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추방당할 때에 여권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추방당하면서 행정 처리를 했는데 3시만 되면 공무원들이 다 퇴근을 해요. 출근도 늦어요, 걔네들은. 9시 이후에 출근하는데 딱 5시간, 6시간 일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도 있어요, 따로.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막 진짜 점심시간 없이 막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 비껴도 이 잡무가 있으면 이렇게 끝까지 하잖아요. 근데 걔들이 제가 똑같은 일을 보기 위해서 2번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한 기관을. 갔더니 아침 일찍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막 기다리는데 갑자기 일을 안 해. 왜 그러나 보니까 점심시간이래. 열이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한 2시쯤에 끝났어요. 그래, 이제 일을 하겠지. 1시간쯤 지나니까 다 나가래요. 왜 나가냐? 하니까 일이 끝났대. 근데 그 현지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다. 그랬구나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막 물통이 터져서 내가 아침부터 와갖고 여기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하고 있었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내일 오라는 거예요. 내일 오면 또 번호표 다시 뽑아요. 그 사람의 풍성이 여유로운 건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3시면 모든 일과가 끝나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시간에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습성이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쉬고 싶고 몸이 피곤하고 몸이 좀 처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을 이어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 대단하죠. 사도 바울은 블루오션 그 시간들을 이용한 거고 이용하기 힘들었고 그때 사람들이 모일까?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이어간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건 고린도 지역 이후에 사역에서 나오는 바울의 특징적인 변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요, 바울의 성장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중요한 성경의 진리 중에 하나가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성장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분명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시지요. 하지만 그럴 때 사람의 자질을
자질이 훌륭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사용되는 사람들은 그 자질이 뛰어나서 선택받았을 거야, 사용됐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이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질과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하나님은요,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사역을 통해서 성장시켜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도 보세요. 우리가 바울에 보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강론하기 전에는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하게 바라보고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환상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옹졸한 녀석, 이 연약한 사람, 불만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막 불평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막 관계도 막 어그러지게 만들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쓰임받았던 12제자들 다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찬양 중에 하나가 마지막 찬양이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해요. 주님, 제가 준비되면 나갈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와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성장시키겠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선택해서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게 하고 하나님 더 알게 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 다 그러합니다. 다 일정량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봐도 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을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사도들의 행동, 사도들의 사역을 모아놓고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사역을 모아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도들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 왜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 연약한 교회를 세우시고 연약한 사람을 역사하시고 그런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사람들, 사람이 교회죠. 주를 믿고 고백한 사람이 교회지요. 그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바라봐도 참 은혜로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성장했지만 성장은 또 알 수 있지만 에베소 지역의 사역의 형태는 처음의 형태적인 모습들은 바로 지혜와 지식적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두란노의 성령님의 역사가 지혜와 지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역사는 외형적인 모습도 있고 내부적인 모습도 있죠.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내부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각각 개개인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런 마음에 어떤 결심이 섰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날 기록된 것은 그들이 두란노 회당에 모여서 2년간 말씀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났냐면 그런 강론의 형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말씀을 보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 제도와 모든 것들의 관계의 나눠짐이 종식되고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바로 연합의 모습인데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많은 연합들이 일어나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형태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그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한 인권의 자유를, 어떤 인종의 자유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노예제도를 종식한 것도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많은 인종차별적인 모습들도 교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한몫했다는 것을, 중심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오늘날 모든 기독교에 이러한 역사가 신분제도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의 차별이 회복되고 있다면 정말 이것은 슬픈 일이거든요. 오늘날은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제도가 존재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의 자본주의 역사로 새로운 종족, 새로운 그런 신분제도가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가 성령을 인하여 새로워진다면 그러한 것들도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 바람이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지만 성령 안에서 모두가 풍요로워지고 평안을 얻는 날을 저는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고 이성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안다면 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하고 변화에 대한 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우리는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50일 동안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잠시 생각하길 바라는데요. 존 비비어 성령님, 그리고 크레이크 키너의 현대인을 위한 성령론, 그리고 우리가 봤던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나타내시고 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고 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무엇이 필요해요?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분별이 필요하다. 이 분별 또한 성령님이 지혜로 이루시는 은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 안에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 가운데 성령의 분별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기 위해서 성령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50일 동안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분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령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확실하게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내 안에 있는 믿음, 성령을 믿어야 성령을 의지할 수 있다. 믿음이 굉장히 큰 중요한 건데, 분별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에요. 의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각종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의문을 품고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성령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진리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책에서 나에게 이러한 진리를 주장하고 내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진짜예요? 의심하고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 신앙이라는 감투를 쓴 책, 신앙이라는 감투를 쓴 강의, 신앙이라는 감투를 쓴 사람에게 분별 없이, 검증 없이 모든 신뢰를 부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느 집회에, 어느 강사가, 어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은혜 받았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리라고 믿었대. 그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좀 이상한데? 좀 내가 알았던 거 좀 다른데? 그래도 이건 의심이야, 이건 사단이 준 마음이야 하면서 분별의 영을, 검증의 영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위험한 거죠. 우리 그런 경우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역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처음엔 진리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성이 있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었는데, 은혜롭다, 좋다, 너무 좋다, 꼭 가봐야 된다,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잘못됐다는데 여러분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로서 늘 분별하면서 나가야 돼요. 징검다리도요 두들겨가면서 건너야 된다고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주는 음식은 무조건 받아먹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우리가 가르치잖아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이 엄마 아빠 이름을 알아도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라고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요 너무나 순수해서 맛있는 것을 준다. 좋은 걸 준다. 내가 네 아빠 엄마 이름을 알아. 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따라가요. 의심 없이. 그렇게 유괴당하고 나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위험에 많이 처했기 때문에 오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아무나 따라가지 마. 확인해. 의심해. 의문을 품어. 남이 준 건 넙죽 받아먹지 마. 책과 강의, 강사, 목사, 사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 김규회라는 목사 입술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의 말씀이 나갈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검증해야 돼요. 검증을 볼 때에 물음표를 보면 물음표를 정면으로 보면 물음표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그것이 느낌표가 되죠. 바로 의문과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증과 의심과 의문, 검증의 핵심과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성령의 진리에 맞는가? 성경의 진리에 맞는가? 성육신 기간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말과 행동,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나의 삶과 일치하는가? 내 삶에 있는 성령의 음성이 책과 강의와 강사와 모든 곳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과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예수가 사람을 무시하라고 했는가? 예수가 사람들 다 버리고 하나의 진리에 목매라고 했는가? 예수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사람들 다 깔아뭉개도 된다고 말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고대 유대교의 토와 문의를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죠.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는데 그 내용은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 등을 외세의 지배와 전쟁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마음을 묻게 되었고 그 유대교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냐라는 것을 다루는 책이었어요. 특히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외세의 압력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에스네파가 그 종파가 나뉘는 모습들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그 두 종파가 극렬한 대립구조를 이루면서 유대교를 성생해 나가고 그 사이에 그 왕조들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그 중간에 아주 긴장감 있는 줄타기를 하면서 그 사이를 짤묘하게 이어나가면서 그 유대라는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책의 어떤 내용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졌다는 내용이 하나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들의 종파의 중심적인 이론을 세워나갈 때에 그들의 이론을 세우는 이유는 이 백성들, 수탈당하는 백성들, 외세에 수탈당하고 전쟁에 기용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는 아니고 우리의 지배력과 우리의 영향력을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였어요. 전 소름 돋았어요. 왜 소름 돋았냐면 그러한 기간이 400년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신음을 했을까. 그리고 그 400년이 변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쩔 수 없어. 이 땅은 그런가 봐.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 메시아가 도래하는 세상. 그 세상을 위해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는 없구나. 하나님의 임재에는 우리는 없구나. 그런데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전 그때 그게 소름이 끼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그의 주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들이 정말 위로받는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정치적 그게 아니라 너희가 치유받고 너희가 위로받고 너희가 존귀함 받는 나라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저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이 말하는 나라와 다르다. 그게 소름 돋았어요. 그들에게 예수가 어떻게 보였을까? 그들에게 예수가 어떠한 존재로 다가왔을까? 그 기간 동안 누구도 자신의 삶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에 주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어떻게 다가왔을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가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백성들과 민중들의 위로와 치유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스림을 위한, 정치를 위한, 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개개인의 치유와 자유와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였어요. 오늘날 나의 삶, 나의 말, 나의 결정에 예수님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똑같은 시대의 모습을 살고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구성원들이 하는 말이 다 동일해요. 목사님, 이 책을 읽으니까 고대 유대교의 삶의 모습이나 정치적 모습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네요. 똑같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규배, 난 네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 이룰 수 있겠지만 난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오늘 네가 네 이웃에 너와 함께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어떤 위로를 전하고 어떠한 치유를 행하는지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내 관심은 거기에 있어. 네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네 이웃의 삶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보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왜 쟤는 저렇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질책보다는 위로와 권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이 시대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리고 그 검증이 완료되어서 물음표가 느낌표가 된다면 그동안 가졌던 의심과 의문을 걷어버리고 철저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할 때에 그것을 불평하고 그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에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두란노에 동참하여서 더 많이 배워나가요. 순종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배우고 더 많은 삶이 변하게 됩니다.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 그의 삶에 두란노의 강론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에 즐거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의심과 물음표로 시작된 믿음과 의문에 대한 고찰이 그 연구가 조금만 변해도 느낌표가 되었을 때에 성령님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지역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손수건의 역사입니다. 손수건의 성령님이에요. 손수건의 성령님은 앞치마와 함께 나오는데 우선 바울이 가진 손수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치유 사역과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발현되었다라고 해요.
바울의 손수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했죠. 이것은 성령님의 아주 중요한 한쪽의 또 날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혜와 지식의 날개를 말했다면 이제 능력의 날개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식과 능력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역사하지 않고요, 굉장히 균형감 있게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균형한 것은 사람이지 성령님은 불균형하지 않습니다.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언, 예언, 치유 여러 가지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 모든 능력이 지향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각각의 것들을 강론하려면 또 특강 시간들을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면 성령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 능력적인 부분들이 한 가지를 향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를 향하고 있지 않고 한 가지를 향하고 있어요.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향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회복과 변화예요. 회복과 변화. 치유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 있는 모습이죠. 인간의 어긋나진 모습이죠. 그것들을 회복하셔서 변화시키는 것이고, 방언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예언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고 환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그러진 모습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그 일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어그러진, 망가진 그 삶을 회복시켜서,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켜서 결단을 이끌고 그의 삶에 변화되는 힘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나의 근본적이고 진실한 삶의 변화를 원하신다. 같이 말해볼까요? 성령님은 나의 근본적이고 진실한 삶의 변화를 원한다.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변화를 원해요. 내가 그대로 있고, 우리들이 이렇게 하죠. 내가 그대로 있고 나의 상황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생각하죠? 아니요. 성령의 능력의 목적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할 수 있고, 내가 지혜로울 수 있고, 내가 존귀해질 수 있는 변화, 그게 성령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현대를 위한 성령론에 인용한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성경 전체의 관점을 비춰볼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며 우리가 그분을 알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시련당할 때 인내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할 필요가 있다. 방언은 기도에 유용하고 성령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억눌린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를 위해 정의의 편에 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은사주의자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일부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도 그것은 큰 부흥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수님과 형제 자매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형태적인 모습들을 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손수건을 통한 귀신이 내어찍고 병이 치유받는 사건은 그냥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성령님의 의지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손수건과 함께 앞치마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앞치마의 성령님. 앞치마는 바울의 직장 혹은 바울의 일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바울이 참 돈이 많이 들겠다. 손수건과 앞치마를 누가 계속 훔쳐가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은요, 그 무주장의 일을 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터에서 일하면서 열심히 뚫린 땀을 닦은 손수건,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입는 유니폼 같은 그 앞치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는 그 장소적인 특별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야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느 몇 시까지 어디로 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누가 손수건 슬쩍 가져가서 얹으면 치유가 되고 앞치마 슬쩍 가져가서 얹으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말한 것은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는 시간도 장소도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면밀한 부분에서 충분히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충분히 역사할 수 있어요. 삶의 면밀한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특수 상황보다 더 많으신 분이에요. 성령님이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어느 부분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실까요? 내가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시간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원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순종을 드려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하는 곳과 원하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죠. 지금 이 순간 죄송합니다. 마법처럼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겠지? 어디를 가야겠지? 내가 어떤 순종을 드릴 때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즉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 여러분 학교,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충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흥분되는 진리입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롭게 창세기 1대를 공부를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신자 대학생이었는데 그 대학생을 소개받을 때 아직 믿음이 없다라는 판단을 들었고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친구에게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물어보니 자신은 믿고 있다라고 말했고 확신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그것이 믿음이 흔들려 있었죠. 다시 그것을 바로잡아 줬습니다. 또 다음날 만났을 때도 또 흔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진짜다, 구원이 진짜라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데 넌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자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학생과 교수가 만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철학가거든요. 술을 많이 먹었다. 그리고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다. 막걸리를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참 순수한 신앙이죠. 참 좋은 신앙이기도 하고요. 전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선 성령님이 아니면 저번에 말했듯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지만 성령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다르다.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을 같이 보면 우리가 너같이 의심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다. 저 그 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했잖아요. 성령 내주와 성령 충만은 다르니까 제발 여러분 마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과 같이 동행해라. 전전 충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를 들어줬어요. 대학에 입학한 사람이 있다. 대학 1학년으로 입학했어요. 그런데 대학생 1학년을 보면 고등학생 같이 보이냐, 대학생처럼 보이냐. 그의 삶은 대학생 같지 않아요. 아직도 짜여진 시간표대로 공부하는 게 편하고 공부하는 시간 외의 시간은 노는 게 편해요. 대학생들 삶을 돌아보면 대학 큰 것을 배운 사람들인데 대학교 1학년들은 진짜 대학생처럼 안 보여요. 고등학교 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고등학생 티를 아직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넌 대학생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네 삶을 보니까 넌 대학생의 삶이 아니야. 넌 대학생이 아니야. 말할 수 있는가? 없죠. 그는 대학에서 마련한 대학생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대학생답지 못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학생답지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대학생이에요. 4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남자들은 약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대학교 4학년이 되었죠. 대학생 4학년을 보면요, 진짜 대학생같이 예비 사회인처럼 성숙한 사람도 있고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1학년 때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 4년 됐을 때에 정말 대학생처럼 변하는 사람은 대학생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학생이 아닙니까? 아니죠. 대학생은 대학생이죠. 물론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에 대학생은 이래야 돼, 대학생 자격은 이래 라는 가치에 의해서 야, 너 좀 변해라, 너 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권면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권면에 익숙지 못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 그러니까 대학생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죠. 회사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입사 조건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고 선별 과정을 통해서 뽑았어요. 뽑고 나니까 이 녀석이 전혀 사회인 같지 않아, 어리숙해. 그럼 걔가 회사원이 아니에요? 아니요. 잘리는 시간까지는 회사원이죠. 우리가요, 주를 그리스도 시인한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주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단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봐야 되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누구나 대학생이라면, 회사원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보편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순종할 수 있고 더 나은 성령 충만을, 더 충만한 삶을 요구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거의 단점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의 모습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말고 우리 변함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한 것처럼요. 우레의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던, 정말 많이 화를 냈던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요. 끊임없이 높은 자리와 흔들리는 신앙을 가졌던 베드로는 굳건하고 굳센 신앙인, 그리고 높은 자리를 한 번도 앉지 않은 가장 겸손한 신앙인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를 향해서 욕했을 때가 있었죠. 바울이 이방인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저기서 멀리서 유대인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모른 척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오다가 바울과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를 아는 척할 것 같으니까 같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좀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갑자기 딴짓을 하는 거죠. 분식집에 들어가거나 시장을 못 보거나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울이 엄청 욕했어요. 베드로, 저 부족한 사람. 베드로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요? 맞아요, 저 부족해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는 그러지 않겠죠. 내가 뭐가 부족해? 하지만 베드로는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바울, 성경에 기록된 바울은 정말로 굳건하고 막 고집도 세고, 근데 그 바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랑하고 다 존중하고 다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말을 하죠. 나만 쓰임받았어 그러지 않죠. 변화시켜요. 모두 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령 충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오순절을 지나서 성령 감림주가 된 날이에요. 죄악에서 자유를 얻었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그 옛날 이집트의 노예의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삶의 기준으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이 성령님으로 변한 날, 점점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점점 우리는 성령 충만에 가까워지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날이지요. 그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점점 변해야 되죠. 점점 성장해야 되죠. 성령 감림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자유함을 나가지고 순종을 결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난 변할 거야. 난 변할 거야.
함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함께 말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변해야 합니다. 오늘이 어제와 다르고 내일이 오늘과 다른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두 날개가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변하기 원해요. 다른 먼 데에 있는 시간, 다른 먼 곳에 있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장소에서 내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발휘되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시절 보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